앉아주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아래에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들은 거 선생님들 맡아보시면 예수님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관이고요. 이 일관은요, 저 앞쪽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크기만한 곳이에요. 마가다락방의 크기만한 곳이고 약 25평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유대인 집안에 안식일 날 초대받아서 가게 되어지면 안식일 식탁을 이렇게 배달해 놨습니다. 보시면 빵이 2개 있죠. 이 사진에도 여기 빵이 2개 있고 여기 빵이 2개 있고요. 여기 빵이 2개 있죠. 빵이 2개 있고 촛불이 2개가 켜져 있어요. 똑같이 여기도 2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빵이 2개일까요? 빵이 2개인 것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들으세요. 만나를 거둘 때 두 오매를 거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오매를 해서 2개의 빵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하얀 식탁보를 해놓습니다. 만나가 진중에 쌓인 것을 보니까 하얗다라고 했어요. 식탁보가 하얗게 되어 마찬가지고요. 하얗게 식탁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 있는데 2개의 초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 그러니까 지키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를 둬서 2개의 초를 두게 되어지고요. 여기 보면 하나의 작은 초가 놓여져 있는 것은 밖에 나가서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초를 켜놓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포도주를 먹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안식일 기념 접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샤밧 카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샤밧 카도시. 안식일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것. 뭐가 거룩할까요?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라고 카도시라고 하면 2가지 의미를 딱 기억합니다. 하나는 구별된 것. 구별된 게 거룩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깨끗한 것. 깨끗한 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깨끗한 것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깨끗해야 해요. 무엇과 구별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삶이 깨끗해야 돼요. 오점이 남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뒤로 돌아볼게요. 뒤에 계셨던 분들은 앉아주시고 뒤에 앉았던 분들은 서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명할게요. 자, 애굽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내수공업을 가지고 돌짜기를 만들기도 하고 벽돌을 찍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600년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국보성을 만드는데 동원되어졌는데, 그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벽돌이에요. 자, 여기 희끗희끗한 거 보이죠? 자, 이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옆에 보면은 커다란 송아지 형상이 있죠. 자, 이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만든 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냐면 금부치를 가지고 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재료가 뭐냐면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도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불에 넣어서 태워서 그 사람들에게 마시게끔 했던 이유가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재앙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죠. 우리 성경에는 파리 때, 그 전에 저 성경에는 세파리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리인가요? 사자, 곰, 늑대 같은 게 있죠. 자, 거기에 때라고 하는 그 때의 원어는 파리 때도 될 수 있고 짐승 때도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됐습니다. 지원으로 돼 있나요?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홀로코스트 유물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대학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 홀로코스트 유물들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상징하는 다윗의 별, 그렇죠?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너희들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귀중품은 다 담아서 기차에 실어라 라고 해서 실었는데 그 기차가 다른 곳으로 가고 가방만 다른 곳으로 가고 그들은 가스실로 이동하게 되었죠. 수용소로. 그때 그들이 가졌던 가방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자기들을 죽인 것은 히틀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히틀러의 그 당시에 이 그림에 보면, 기도서에도 보면 유대인을 비하하는 그림이라든가 글을 써놨어요. 기도서에.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서 랍비들이 교황에게
아이들만큼은 죽이지 마라라는 간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교황이 그것을 묵살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파시스트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을 죽이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전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회당에서 당신들은 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금지서에 읽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쓰여지면 왜 금지서로 했을까 하면서 그것을 읽어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진리면 하면서 나오죠. 그가 누구일까? 예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메시아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 지금은 3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랍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지 구급상자인데요. 구급상자에 보통 뭐가 적십자가 싫으니까 여기에 다윗을 딱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가면은 많은 교차로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차로가 십자가 아니에요. 원형 노타리로 해놨어요. 또 더하기가 어떻게 써요? 위에서 가로 세로 해서 합쳐져야 되잖아요. 이 더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하고 위에 반만 그려요. 이게 더하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여자들은 가발을 많이 써요. 왜냐? 키파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뭘 가릴까요? 남자아이 머리에 찍어주세요. 자, 가리다. 뭐를 가릴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는 것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탈릿이라는 기도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탈릿의 끝에는 오술이라는 것이 탈릿, 오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술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옷술을 다 달게 돼요. 근데 이 옷술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끊냐면 이 사람은 죽을 때 이 옷술을 다 끊어. 그러고서 장사할 때 같이 끊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옷수를 달고 다니셨어요. 분주들의 흡사여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수를 잡아요. 그리고서 그가 나은 줄을 알게 돼요. 그 여인이 가서 이 옷수를 잡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닌 거죠. 그리고서 낫게 되어져요. 그 여인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옷을 뿐만 아니라 경문을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팔에 묶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샤다이라고 해서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이 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 안에 넣어놓고 출입문마다 오른쪽에 가슴 높이쯤 돼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 매주자를 달아놨어요.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문에 붙여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손으로 키스하고 하면서 지나다닙니다. 요게 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만지면서 이스라엘 문을 지키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곳은 나사렛 회당 크기만큼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다니실 때 그 크기만큼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회당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거리 888m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회당이 거의 마을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회당이 요만하다는 것은 작죠? 사이즈가 작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30-40호 정도의 집밖에 없으니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크지 않는 이유가 안식일에 888m 정도밖에 못 가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크지 않아. 자, 이 회당은 성전 회당을 성막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찾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이 성전이나 성막을 본따는데 성막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이 뭐죠? 휘장이죠. 자, 휘장. 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도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강대상 뒤쪽에 보면 자색이라든가 붉은 천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휘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누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 휘장이 하나예요.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당 안에 휘장을 거두면 이 안에 토라 벽장이라고 여기에 토라를 넣게 되어 있는데, 자, 토라 하나님의 말씀, 작은 의미로서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큰 의미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로 여깁니다.
자, 이 토라를 안에서 꺼내서 저 뒤에 보면 비마라고 하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서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읽게 되어지는데, 혹시 잘못해서 저것을 떨어뜨리게 되어지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3일 동안 금식이에요. 심한 곳은 7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토라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종이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져요. 자, 앞에 보는 이 토라는 1600년대 예멘에서 만든 것인데요. 서기관이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양 50마리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서기관이 토라를 기록하면서 토라를 기록하는 원칙이 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서기관이 기록하고 천천히 매일 4,000개 이상 이런 원칙을 다 지키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진 것인가 라고 확인할 때가 있죠. 자, 확인할 때가 있는데, 서기관이라는 의미는 글자 수를 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토라를 기록하는 것은 1년 반 동안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이 평균. 그런데 자, 다 써서 정말 틀림이 없는지 글자 수를 세어야 되잖아요. 자, 그 글자 수가 304,805자예요. 304,805자가 맞는지 서기관이 하나서부터 다 셉니다. 그리고 다른 서기관이 또 다 세요. 또 세요. 그래서 틀림이 없으면 이것은 회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 가죽의 짐승으로 쓰여지는 것이 염소 가죽이 65%, 양이 15%, 그리고 소가 10%, 그리고 사슴 가죽이 5%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양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들이 있었어요? 보시죠. 자세히 보세요. 이게 제일 겁난다. 틀리면 처음부터. 오 진짜. 하나님 틀리면 처음부터. 누가 사왔어요? 이강인에게 내내면서 자, 정말 어렵게 구해온 거예요. 네. 1600년대 쓴 것 같으면 네. 굉장한 예멘에서 제작된 것을 관장님이 어렵게 구입해 오신 건데요. 자, 이것을 쓰다 보면 틀리는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오려냅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오려내서 땜빵을 한 거예요. 땜빵을 하고요. 하나님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쓰는 게 창세기서부터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양가죽 한 마리 분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그것을 쓸더라고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셨으면 이제 저거는 염소 가죽이 되어진 거고 이거는 사슴 가죽으로 되어진 겁니다. 예, 예, 사슴 가죽으로 아주 귀한 거죠. 자, 그리고 그 토라를 감아놓은 그 나무를 에츠하임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가죽을 정결 가죽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쓰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쓰여지는 잉크가 지금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번짐도 없고 날아간 것도 없이 그렇게 아주 잉크가 깨끗하잖아요. 네. 지금도 유대인 3사람만 이 잉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3사람. 저 사람 죽었잖아요. 자, 3사람이 죽기 전에 그 장남에게
귓속말로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경남이 그러면 저기 그냥 원치 않는 죽음으로 갑자기 돌아갔어요. 이게 죽을 때 아무튼 그렇게 알려서서 지금도 그 잉크를 만드는 사람은 세 사람. 거기에서 잉크가 만들 때 거기서 이제 알려진 것들이 자 여기 보면 석류가 말란 거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황상구리를 섞어서 잉크를 만드는데 아직도 그것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는지는 세 사람만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것만 들어가고 오늘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곳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면 문이 요만해요. 예전에는 큰 문이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문이었었는데 여기 이방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거룩한 곳을 어떻게 말을 타고 들어가? 그래서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요만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겠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어디 오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시고요. 네. 빨리 들으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 머문 곳이 있어요. 자, 그곳에 14꼭지의 은쟁반에 이런 모양을 딱 해놨어요. 거기 예루살렘의 장인들이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자, 14꼭지의 별을 해놓은 곳이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구유가 그게 말구유인지 양구유인지 모르지만 구유에 누웠어요. 그리고 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보라고 하는 거예요. 강보. 네, 강보예요. 자, 그 강보에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죠. 뭐 준비합니까? 베네 쪼고리, 손싸개, 발싸개 이런 거 준비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강보라고 하는 건데 그 강보에는 그 아이의 이름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문이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과 축복의 기도문을 수를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와서 바로 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강보에 아이의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메시아라고. 그쵸? 그러니까 봐. 거기 예수 메시아라고 돼 있네. 이 아기에게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우린 경배해야 돼 하면서 바로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놨어요. 제가 아까 원을 그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사탄이 틈타지 못한 아이를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죠. 자,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모략은 모략나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모략나무예요. 모략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거의 진액이 나오겠죠. 진액이 한 2주 정도 나와서 응고가 되어지면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유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처를 내서 모으는데 그 모양이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맺혀져서 전유자를 써서 유향이라고 하고 있고요. 카톨릭 사제들이 향들 그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거기에 넣는 재료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약품으로 쓰여지는데 그 의약품의 학명으로 보스웰리아. 보스웰리아. 뭐 관절 그런데 쓰여지는 거죠. 자, 위를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갖다 달아내릴 때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죠. 그때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쪽은 예수님의 장사와 관련된 그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았을 때 그 바닥에 깔려있던 것이 박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얇은 돌판 있고요. 골고다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꽂았던 자리, 십자가를 꽂았던 자리가 있고요. 자, 승천산에 예수님이 디뎠던 곳에 승천산에 있었던 디뎠던 곳이 되어집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대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칼과 몽치고요. 이 몽치 끝에 송곳을 꽂아 놓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가 되겠죠. 자,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 자, 어떤 걸까요? 긴 거일까요? 작은 걸까요? 네? 그림으로 보면 긴 거 같은데. 자, 이거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가시관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들, 그거를 가지고 엮어서 만들 때 이게 굉장히 가시가 단단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못이 있고요. 이건 로마 군인들이 쓰던 창끝 날입니다. 날이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제비는 심지를 뽑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상하로 되어진 로마군인이 썼던 주사위인데 이것을 던져서 높은 숫자가 나오든 아니면 작은 숫자가 나오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을 줬던 것이고,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갈대 끝에 해용을 적셔서 심포도를 적셔서 마시게 했을 때, 자, 갈대. 자, 갈대는 어디서 자라요? 물가에서 자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골고다는 물가가 아니죠. 자, 이거는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던 그것을 해용이라는 해양 동물이에요. 해양 동물인데 이게 로마 군인들이 다 소지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는 스폰지예요.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죠? 자, 소지하고 있던 건데 이것을 물을 날라주는 한 군인이 있으면 이 해용을 가지고 적셔서 입에서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심포도주를 마셨다고 했죠? 심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물을 떠올 때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식초를 넣어요. 식읍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심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대 끝에 해용을 꽂아서 우슬초로 묶습니다. 우슬초, 아까 설명했죠? 우슬초가 잘 빨아들이는, 머금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풀 같은 줄기니까 그걸 엮어서 찍어서 이렇게 마시게 돼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치명과 오략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 이전 시대의 무덤이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의 무덤은 이곳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시체를 안치해 놓으면 한 1년쯤 지나면 100골만 남아요. 100골만 남아. 그러면 이 위에 있던 뼈들을
이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뼈들이 있죠? 이 뼈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마치 우리 뭐 가족묘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셔놓는 것처럼 한 무덤에 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열조에게.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이런 무덤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죽으면 안치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1차 장례가 치러지고 2차 장례가 되어질 때 유골함에 이렇게 뼈를 모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략과 취향 시킨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것은 시체의 방부제 역할을 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야곱이 그랬고, 바로 왕들이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어요. 자, 즉 왕의 그런 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장례를 행했어요. 마치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이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 자, 침향은 그때 당시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무게로 금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뭘까요? 자, 18cm 정도 되어지는 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끝 부분을 휘어놔요.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박힌 다음에 이 부분을 끝을 구부려 놓습니다. 그래서 못들의 부분이 이렇게 끝이 뭉툭하거나 잘려져 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